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사건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이 법궤는 다시 돌아왔죠.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7장 2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좇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를 좀 번역을 해서 다시 표현을 바꿔보자면 제가 잘못 봤네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걸 히브리어로 다시금 번역해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좇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좇았다라고 했느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 자체가 도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여겼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으면서도 그 블레셋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그 나라의 수호신을 꺾어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싶었고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더하시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생소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궁금함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는 걸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편을 드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했던 이 말은 사실은 이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서 24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장면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을 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어떤 조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믿어왔던 애굽의 신들을
그때까지 끌고 와서 섬기는 이 문화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언뜻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일에 대해서 깨우쳐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백발의 노장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나온 얘기가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을 사무엘이 다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언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시 우상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작업을 해갔는가.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이제 집에서 하나씩 밖으로 옮겼을 겁니다. 부적을 찾아내고 신물, 옷가지류부터 다양한 형태의 제사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거나 묻어버렸을 겁니다. 그 일은 아주 엄숙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저는 믿음의 1세대거든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 형제들과 제가 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에 있는 그 예전에 미신처럼 했던 것들을 한번 날 잡아서 다 찾아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막 부적 찾아내고 뭐 이렇게 뭐 보자기에 뭐 쌓여있는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태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잔치였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족들이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섰다 이런 걸 보이는 어떤 뭐랄까요, 되게 엄숙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그때였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그 노란 부적 하나 찾았던 걸 기억합니다. 우겨져 있던 거 딱 뽑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잡듯이 집안과 마을을 뒤져서 이방신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말처럼 이 우상들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다시 편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소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드심을 확인하자. 우린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끝나고 벅찬 가슴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얘기합니다. 미스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랬던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다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모두 버린다는 것.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돼서 돌아서겠다는 일종의 회개와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외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날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을 드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과 확신을 품게 되는 것, 이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때마침 그에 걸맞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거기로 쳐들어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8절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제거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셔야 하는 일이 생긴 이 지금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해달라고 사무엘 당신이요 간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던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그 진영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큰 우레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날벼락을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전쟁 영화를 보시면 박격포에서 포탄이 퐁 하고 날아가서 적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을 하면 큰 굉음과 함께 그 폭탄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습니다. 뻥 하고 사람이 나뒹굴어집니다. 지금 블레셋에 그런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사방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지러워진 거죠.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멍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개미 잡듯이 블레셋 군대들 이렇게 치면서 쫓아내려갑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제 무기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에 개입하시자 그 결과가 승리와 구원으로 경험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전쟁의 땅에서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전쟁 기념 돌, 기념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그곳에 세워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웃과 이웃, 친구와 친구,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돌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돌이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셨어.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돌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가 회복이 되고 나라의 경계가 든든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34,000명이 죽었던 전쟁의 그 비극을 잊을 만큼 이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승리뿐 아니라 평화까지 이 땅에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편드시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에서 깊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끝내지 않겠죠. 이 사건은 이후에 8장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앞서 나오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건이죠. 이게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이 요구를 그래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7장을 밟고 가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자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회개했던 이 회개의 일과 에벤에셀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기억과 경험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 기억과 경험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달라는 것으로 이것이 작동하게 된 것이라면 이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는 요구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시 이 사건의 시작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을 깔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상당히 길었던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상당히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을 집안에 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려 섞인 외침을 예고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정착해서 거기다가 성을 짓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 있는 땅에서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농경사회였어요. 광야는 유랑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유랑민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살려면 기존에 있는 정착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짓는 건지, 어떻게 해야 집을 짓는 건지, 이것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중에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정서까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해와 정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문화가 곳곳에 배어 있는 것들까지도 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 해에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풍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바알과 아스타롯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됐던 것. 그리고 그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서 그 문화를 분별 없이 수용하면 그것이 곧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습니다. 번영과 축복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심술 부리지 않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 날에는 바알을 떠올려야 돼, 이 날에는 아스타롯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시골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새참 먹을 때 밥 한 숟갈을 떠서 보시래 하고 이렇게 던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시 내 고향에서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하면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실로에서 절기에 따라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를 누려가는 일들은 떨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우리 편에서 상당히 이상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검색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용한 점집에 들려서 이번 한 주의 운세를 물어보고 부적을 받아온다면 그거 불편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쪽 주머니에는 헌금이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에 복채가 들어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그 지점을 쪼개놓은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 즉, 이 둘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둘 중 하나만이어야 한다는 것. 이건 사실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신에 대한 반응이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찬양하면서도 우상을 끌어들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나를 가장 위해주는 존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더 잘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거에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다가 용한 점집 들려서 부적받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내가 새겨 만든 우상,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우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존재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찾아갈 겁니다. 8장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왕을 달라고 할 겁니다. 왜?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요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우린 인정 못합니다. 우린 또 다른 사무엘을 원할 뿐이고 우린 또 다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존재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존재라면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그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과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지는 이스라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승리를 통해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야 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얻어야 했던 건 사무엘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를 위해 모든 게 흘러가는 곳이어야만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두시고 내 주변을 모두 손대셔서 내가 번거롭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고 힘겹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바라는 기대라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인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했을 뿐인 거죠. 거기에는 내 신앙과 헌신과 열심을 갖다 부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은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점집만 안 갈 뿐이지 하나님이 곧 우상이 돼버린 거고 우상이 곧 하나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셀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란 승리의 공식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정작 얻어야 됐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복과 엎드림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그들에게 인정되어야 했던 것.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것. 우리 교회 공간 얻을 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이 장소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뭐 하실 거예요? 교회인데요. 네. 10군데 부동산 전화하면 9군데는 다 거절당했어요. 교회는 안 된대요. 그럼 우리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과 그리고 교회가 거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 교회를 거부해? 그래, 너 지옥의 똥물에 나가라. 막 그런 억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있다라는 확신만큼의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배타와 거부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삶을 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소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게 다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청와대도 교회가 되고, 포스코 센터도 교회가 되고, 63빌딩도 교회가 되고, 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셨던 모습은 세상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어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이 붙은 그 에베네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여기에 에베네셀이 있으면 이 다음으로 또 에베네셀을 옮겨가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같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일들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두셨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눌러라는 모습이 아니라 울면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밤과 아침으로 가슴을 치면서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걸 내놓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가장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나로 깊은 바다에 가자 하시면 파도가 몰아쳐서 도무지 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째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그 바다에 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회사에서는 야, 우리 회사 재정 상태가 영 아닌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CEO가 이 회사 말아먹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빨리 이 난파선에서 도망갈
계획을 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해요. 난파선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동시에 무리를 걸어서 오신 한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가능성에 씨름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 이 신앙이 나의 생활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고 있는 삶의 형태일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모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